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은 제39주일 백사문입니다. 먼저 백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4문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실을 보여줄 것과 마땅히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할 것과 권위자들의 연약함과 단점도 인내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104문부터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돌판인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향하는 명령이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의 명령이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의 둘째 돌판이 요구하는 순종 전체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황금률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계명을 표현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두 계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각 돌판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종류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개, 10가지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순종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는 둘째 돌판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돌판에 대한 순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신 이유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찬양과 영광을 위하여 지으시고 이루신 인간 사회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부모와 내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보이고 그들이 선한 교훈과 징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점에서 제롬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순서상 다섯 번째이지만
둘째 돌판에서는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가 제5계명을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둘째 돌판에 속하는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고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롬은 부모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에 대한 특별한 약속과 연관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언제나 큰 축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러한 큰 축복인 장수와 언제나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명령과 약속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순한 육체적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에 나타나는 부모라는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상급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입니다. 둘째는 초등교사들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교사들과 복음사역자들, 네 번째는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 마지막은 교회의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에는 장로님들과 또한 목사님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하급자들과 상급자들 간에 시민의 질서를 보존하고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을 보호하고 하급자들은 다스림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명과 상급자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며 땅의 악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부모로 대신하여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상급자들보다 부모를 특별히 언급하시고 그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부모의 권세와 통제가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어떠한 원리와 시스템의 최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의 통치 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가장 악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극심하게 정죄하시며 벌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무섭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런 의미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서로에게 감당해야 할 의무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순종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에는 부모들이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는 부모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부모 외의 모든 권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 또한 모든 권위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자녀들 또한 하급자들에게도 존재하는 명령입니다. 자녀들과 하급자들은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 계명이 자녀들과 하급자들에게만 한정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선 이야기처럼 이중적 차원에서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표면적인 내용을 본다면 단순하게 자녀들에게 명령에 순종하라는 의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파악하는 것이지 종합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주실 때 권위자의 위치를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이미 그 자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가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권세까지 주신 것은 아닙니다. 권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교사로, 국가의 통치책에 있는 지도자로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모의 권위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리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자녀를, 또한 우리의 하급자들을 대하는 의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때로는 공경의 가치가 없는 자들이 권위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부모들과 악한 권세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담고 있는 것은 직분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자리, 직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악하다 하여 그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직분의 정당한 한계를 넘지 않은 선에서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단점은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자들이 때로는 악한 길로 간다면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의 권세와 권위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거부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놓여진 정당한 위치까지 우리가 거부하거나 비난을 하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사람의 죄의 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다면 죄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그 점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들과 하급자들에게 합당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먼저 그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직위를 제정하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상급자들이 취한 지위를 존중하여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존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은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상급자들을 존중과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복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복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듯이 우리가 따라할 권세자들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급자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급자들은 자신의 적절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상급자들의 관심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는, 그 중심에는 그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그들이 나를 지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부모와 상급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또한 참고 인내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경에는 반대의 측면도 존재합니다. 하급자들은 합당한 것 이상으로 그들을 공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거나 더 높이 그들을 받드는 경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더 복종한다면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본래의 질서와 의미에서 벗어나고 악용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양쪽의 공통적인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급자와 부모와 또한 하급자와 또한 자녀들에겐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론 이 둘은 보편적 정의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가 보존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상급자가 기행적인 정의를 행하거나 자녀와 하급자가 기행적인 정의에 동조하는 것 혹은 보편적 정의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상급자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는 것엔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또한 동일하게 자녀와 하급자가 부모가 상급자가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면과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그 역할에 주어진 일에 근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인간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선 신의가 또한 필요로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의가 그 중심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혈연 관계로 사랑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자와 하급자의 관계는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혹은 돈이나 물질이 그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억압과 공포가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도를 받는 자들은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놓여진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겸손하고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상급자는 자녀와 하급자를 그 자리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와 하급자도 상급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런 좋은 상급자들을 통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좋은 부모를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향한 겸손과 감사가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은 공평입니다. 공평은 정의롭고 개연성 있는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오류를 벌하고 교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평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과 하급자가 상급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에 관한 이중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급자가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하급자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어떤 선입견이나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이유나 혹은 나의 선입견이 나의 상급자를 대하는 태도와 모습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번째 계명은 나머지 계명들을 향한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까지의 그 계명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을 향한 가장 중심적인 기초적인 단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부모를 향한 불순종, 권위자를 향한 불순종, 권위자를 향한 불편한 마음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권위자들의 악행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때로는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하급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성취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또한 섬기고 내가 또한 보살펴야 될 우리의 자녀와 하급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급자들과 하급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와 나의 상급자들을 아버지와 나의 부모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한 아버지여 나의 하급자들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지도한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막대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그름을 통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정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회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질서 있고 의미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나의 가정과 나의 아버지 삶과 아버지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고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짧게나마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통해 이 어려운 사태가 신속히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어 일상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업체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달라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심령을 주사 도리어 연단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들 아버지 1년 넘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통해 이 어려운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기 원하고 다시금 아버지 일상에 돌아가 아버지 함께 교제하기 원하며 아버지 서로 성경 공부하고 아버지 서로 말씀으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또한 백신 놓여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찾아와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아버지 이끌어가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또한 그곳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사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버지 많은 사업체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그들이 지금 이때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이때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심령을 주사 아버지 도리에 연단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사 이 어려운 이때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오며 이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환난 중에 아버지 우리가 연단을 아버지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변을 아버지 돌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급자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부모들을 존경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의 지도 아래에 있는 하급자들을 존경하고 또한 존중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백신 접종을 통해 이 어려운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하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업체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영광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 아버지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한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욥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름만 들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배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리문답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와 시도하고 노력하는 성경 십독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상교회 이 모든 말씀과 예배와 아버지와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마치